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주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주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4월 5일 찾아오는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침에 함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3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이 아침에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또 인사해 주시면, 채팅창으로 인사해 주시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편 33편, 시편이 조금 길어서 둘로 나누어서 오늘은 12절까지 읽고 내일 끝부분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33편의 말씀은 찬송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30편 가까이 시편을 읽으면서 온전한 찬송시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탄식시, 탄원시 이런 것들이 많았지 찬송 자체의 시편은 사실 거의 나오지 않았었는데 오늘 33편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에 앞에 보시면 32편 11절 마지막 절하고 내용이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2편 마지막 절에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정직한 자들아 외칠지어다. 그렇게 끝났었는데 33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찬양에 대한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즉 아마도 이 시편 33편은 성전에 모인 예배자들, 공동체를 향해서 마치 찬양 인도자가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라고 명령하는 찬양으로 초청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좌주색으로 칠한 표현인데 란넨누라는 말인데 이 말은 환호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찬양하자고 하면서 환호성이에요. 이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 막 환호성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아이돌 콘서트 같은 데 가서 아이돌이 딱 나오면 막 환호하면서 막 환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돌보다도 더 높으시고 대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하나님께 함성을 올리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서 즐거워하고 환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 시온의 교회 주일 예배에서 하는 찬양은 어떻게 보면 참 모자라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명령과 같이 와 기쁨으로 더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과 막 환호성을 하는 것과 후반절의 찬송은 평행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막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곧 찬송입니다. 그리고 앞에 의인과 정직한 자가 평행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자,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의미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는 곧 의인인 것이죠. 뒤집어 생각하면 의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의인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가 곧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오늘 이 시편 33편의 배경이 되는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악기들이 있어요. 수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현악기죠. 기타 같은 현악기들, 관악기, 그죠? 비파 관악기, 다양한 악기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은 예배 인도자가 성도들을 노래하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앞에 환호성 지르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외치고 그 다음에는 악기팀을 향해서 성가대 악기팀을 향해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명령하면서 외치면서 사람들을 예배자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찬양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문상에서는 키 야샤르 드바르 아도나이, 키가 이유예요. 왜냐하면
즉 야훼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콜 마아세후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이 베 에무나 진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이냐? 5절에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본질.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 오헤브 체다카 우 미시파트. 체다카와 미시파트.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본성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가 닮아야 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된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해야 됩니다. 후반절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헤세드 아도나이 말아 하아레츠. 온 땅에는 야훼의 헤세드가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와 헤세드. 여기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 이 헤세드는 무엇이냐? 세상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신실하신 사랑이에요.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이죠. 신실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와 신실하신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도 특별히 헤세드 인자하심은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헤세드로 충만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끝까지 충실함, 신실함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헤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 인간이 그분의 백성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만상을 입기운으로 이루셨도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즉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절의 말씀은 후반절의 입기운이라는 말과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입기운이라는 것은 입의 바람,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장하고 연결되어 있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물이 나와요. 깊음. 창세기 1장 2절에 깊음이라고 번역했는데 똑같은 히브리 낱말이 여기는 깊은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깊음이 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은 혼돈의 물을 가두어 두시고 치워 두심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되었죠. 그래서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혼돈의 물을 제압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으로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를 가져오고 우리의 혼잡한 인생을
질서를 찾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자,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12절까지 핵심 낱말은 계획과 생각이에요. 개역성경으로 말하면 계획과 사상이에요. 계획이라는 말은 에차입니다. 에차. 히브리어로 에차. 그래서 에차트고임, 즉 사람들의 계획, 나라들의 계획이라는 말이 10절에 나오고요. 11절에는요. 에차트 아도나이, 여호와의 계획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열방들이, 나라들이 계획하고 사상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민족들이 하는 계획과 사상과 생각은 유한한 가치를 추구하는 욕심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경제와 정치가 막 이렇게 될까? 대부분 유한한 가치를 추구하는 계획이고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좌절될 수밖에 없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각은 유한하고 인간의 계획은 이 세상이 유한하기 때문에 때때로 꺾이고 좌절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무언가를 계획하지만, 연초에 계획하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인간의 생각 혹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유한하기 때문에 꺾일 때가 많고 좌절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인간, 이런 환경의 유한성에 제약받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고 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좌절되거나 꺾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나를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을 잘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동참하는 것이 그분의 백성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는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계획과 생각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놀라우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계획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복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여러 유한한 것들, 그것들이 있어야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자체가 복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마땅히 즐거워하고 마땅히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화면에 있는 기도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을 읽고 눈을 들어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신 당신을 만납니다. 저는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으며 그것을 만드신 당신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바라봅니다. 오직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이 아침에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의 백성이오니 오늘 저희와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셔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